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3편도 그렇고 113편부터 118편까지 또한 136편 그리고 146편과 150편을 바로 할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제1 할례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6편은 제2 할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며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례 시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시들을 할례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편들의 시 속에는 바로 할렐루야라는, 즉 너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시편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3대 절기였던 유월절과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각 가정에서와 이 성전에서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이 특별히 제1 할례 시편인 저희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에 이제 주로 불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유월절에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이 전날에는 이 만찬을 벌였는데 이 식사 전에는 이 113편부터 114편을 불렀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제 부르곤 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이제 사례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제자들과 유월절 전날에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가지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시는데, 근데 이 모습을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이 기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감난산으로 가는 그 길에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편 115편과 그리고 118편까지의 말씀을 아마 읽으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월절 최후 만찬 이전에는 이 113편과 114편 이 두 편을 함께 불렀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이 시편 이 113편을 우리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 할례 시편인 이 113편은 벌써 1절에서부터
이 세 번이나 할렐루야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한국말로 보시면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표현이 들어간 걸 보이시죠? 이것이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바로 할렐루야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 번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시편 이 113편의 기자는 이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 시편 113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를 보면, 제가 이전에 서론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13편은 6월절에 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특별한 그런 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의 절기입니다. 바로 이 절기에 이 시편 113편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늘 우리 삶으로 또 입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2절은 특별히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2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까지, 그곳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부터와 영원까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느 조건이 붙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또한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본다면, 이 신앙을 돌아보면, 또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의 이 일들이 우리를 흠뻑 젖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올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그 기쁨 속에 그냥 젖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기쁨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고통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쉬운 찬양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쉽고 우리 가장 많이 드리는 찬양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른 그날 이 시작으로 우리 영원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기억에 남는 다윗의 이 찬양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다윗을 보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은 이전에 너무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해가 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살려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땅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이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한다라는 극한 감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을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 다윗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1절은 이 찬양을 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이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찬양할 것을 권면했고, 2절은 찬양의 시기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3절은 찬양을 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거죠. 또한 3절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디서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다, 선교적 권면을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거죠. 아직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어디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4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4절과 5절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드린다면, 우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리고 하늘보다도 높으시다. 사람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존중합니다. 어떤 신분의 위치나 이 세상적인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죠. 그러므로 그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높으신데도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보다 위대한 사람은 높은데도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된 자동차를 타면은 이것은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오래된 차를 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특별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어디에 오셨냐면 사람인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놓지 않는 동물의 먹이를 먹는 구유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자녀도, 어떤 가난한 자도 자신의 자녀를 동물의 여물통 속에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여물통으로 오신 거예요. 구유로 오셨죠.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으시지만 낮아지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낮은 자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낮아진 자들을 그 당시에 살아가던 고위와 관리들과 같이 높이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동일한 위치로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7절과 9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먼지와 거름더미에 세우셨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자녀 낳게 하셨고 또한 이 어미를 자녀를 기쁘게 하는 어미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가난과 궁핍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저주받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들이 세우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저주받은 자로 평가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특정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문제로 인해서 평생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문제를 다 극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의 저주로 풀어지고 우린 죄의 저주로 끊어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으신 하나님, 근데 그 높으시지만 낮아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쁨으로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